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곧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마감했으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 지도자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시고 목적한 말을 다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땅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목적한 바는 하나님은 앞으로 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가르치고 한 그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제 광야를 목적한 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그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법궤를 모신 성막이 이동 성전입니다. 그 성막을 따라가면은 그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갔다. 하나님 임재된 성막을 따라갔다. 하나님 항상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세상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목적하면 저 천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각자의 계획한 그 목적한 바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휘어진 로고스 말씀이 감동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언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시그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꼭 그 뜻을 이루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과 틀립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계획한 바 아브라함과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적과 꿀이라는 땅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뜻한 바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계획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민수기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성경책의 이름은 민수기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200만이라 그래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저 광야길을 가야 되고 저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는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일곱 족속이 그 나라는 철기 문화가 왕성하고 장대한 큰 키가 큰 사람들이 에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고 상당한 거기도 아주 강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주시겠다 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땅을 이제 가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비폐된 백성이고 병든 백성이고 굴욕당하고 종살이하는 백성들이라 정신 세계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초췌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 광장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맨파워를 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야 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데서 200만이 나왔는데 다 백성들이 온전치가 못한 상태입니다. 훈련받고 교육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훈련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20세에서 50세 이하 미만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냐? 그 숫자가 60만 355명입니다. 장정만 아주 건장한 20세부터 아주 20세라면 아주 기상이 넘칠 때입니다. 청춘입니다. 또 50세 하면 아직도 중년입니다. 아주 훈련된 그렇게 정신이 강하고 어느 정도 영적 군사로서 일할 수 있는 군대 장정의 군대 병력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 60만 대군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여자, 남자, 아이들, 노년 다 합하면 200만이라 하는 그런 대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데,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각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각 지파마다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정들 중에서도 대표를 두 명을 하나씩 뽑았어요. 그래서 12지파니까 12두목을 두 명을 세워서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이제 저 가나안을 가보고 와라. 탐지 정탐을 했어요.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가나안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그 중에 10명은 뭐라냐면은 그 땅은 13장 33절에 보면 그 땅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이야 그게 키가 장대한 키가 큰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이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갔는데도 10정탐꾼은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30절에 보면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요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안도했다는 건 백성들에게 안심시키고 또 모세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갈렙과 요수아는 긍정적인 탐지를 하고 와서 보고하는가 하면은 이 열정탐꾼은 부정적으로 그 길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나라고 키가 크고 우리의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기가 팍 주고 온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령들,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정탐꾼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야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꼭 하였더라. 얼마나 큰일 났다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야. 그 14장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완전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니까 지도자한테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돌아가자 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원망 불평합니다. 지도자의 영성에 따라서 백성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고 안 보이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각 처마다 각 분야마다 그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 따르던 그 백성들, 그 환경적인 모습 살고 있는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안정을 안동시켜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막 불안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성하고 오늘 정치 상황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는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백성들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데서 당장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돌질을 하려고 하고 원망 불평한다 이거야. 얼마나 지도자가 그렇게 이 강한 마인드가 안 되면은 그냥 너무 같이 휩쓸려 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목표와 계획만을 이룰 수도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멸되고 마는 겁니다. 응? 그 지도 모세 역시도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모세가 과거에는 왕궁에 애국 왕궁에 애국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있던 왕자였습니다. 거기서 등등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국 그게 왕의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범죄케 해서 40년 동안 저 호렙산 광야에서 외롭게 들판에 양떼들만 바라보는 자기들은 미대한 강야에서 이도로에 양떼만 키우는 그런 그 시간이 40년이라니 그 40년은 모세가 왜 40년 또 거기서 그 왕궁에 있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아주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떠서 사건을 만들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머문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 시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도 그럼 누구도 자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시간이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이끌어낸 모세 지도자 역시도 그 따르는 자기 동역자 형이 아론과 같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올 때도 기적을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위를 치니까 목마른 날에 물을 먹여주고 만나를 먹여주고 여러 가지 그 선물을 탄물을 해주고 기적을 보이면서 그렇게 왔는데도 이 백성들은 또 이제 막상 이제 바람 강야에서 저 땅을 가야 된다. 저 정부가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낸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너무 바보같이 어리석고 초란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그 두정들, 그 중간 지도자들도 가요들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볼 때도 대통령 한 사람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밑에 관료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 자기 말을 충성스레 들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첫째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훈련이 돼야 돼.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이 악한 세상은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항상 넘어지기 쉬워요. 세상은 가난입니다. 어둡습니다. 똑같은 마귀들이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영적으로 맨파워 없고 영성이 강한 영적 훈련된 군사가 아니면 항상 넘어지기 쉽고 원망불평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 우리 대통령 2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임기 5년 안에 짧은 5년 안에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나타내야 돼. 에? 우리 국민 앞에 국가가 있어 국가 경영에서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지. 2년을 그냥 보내버렸어. 이번에 국회 총선이라는 게 져버렸어. 쪽수가 딸려 또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또 정치를 이끌어가려니까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싹 또 새로 또 조직을 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세워야 되겠는데 좌파 애들 끌어서 세울까? 또 우파 있는 사람을 세울까? 고민하는 거야. 이것이 뭡니까? 올 12정탐꾼을 세우는 중에서도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0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사람을 세우면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정치도 그렇게 만약에 잘못된 관료를 세우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 3년 임기 3년이 얼마나 고달프고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이다, 뭐 긍정적이다, 그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설교로서 제목 설교하면 될지는 몰라도 오늘 현실에 비춰볼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 모든 백성이 안도를 하게 사느냐 불안하게 사느냐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민수기 이거 뭐 그냥 숫자 인구조사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들어가면 된다 뭐 이 믿음의 말을 하면 될지는 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비춰볼 때에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정치상에 보면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나라의 메이크맨이란 말입니다. 에? 나라의 브랜드라고 브랜드.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대통령이라 대통령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온 백성들이 대한민국 우리 5,300만 명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또 불안에 떨어야 되느냐 서로 아기다투고 분쟁 쟁투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심각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똑같은 지도자로 12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두 사람은 긍정적이냐 이거야. 그 두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또 열정탐구나 부정적이단 말이야. 여호와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그 광야에서 죽든지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 처자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가만 보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이신데 이것들 봐라. 나를 안 믿는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나왔는데 기적으로 너희들을 목마르다는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물이 쏟아니까 단물도 만들어주고 너희들 먹을 거 만나도 주고 엄마 불평은 뭐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도 주고 다 했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내가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조금 내가 그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불안해하고 그럼 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지금 가난을 들어가겠냐? 하나님 보니까 기가 차단 말이야. 그리고 세운 지도자기 종을 막 종 앞에 엄하고 또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엄하고 또 장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뒤를 돌아가자. 답답한 소리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잘 안 됩니까? 또 부정적인 소리 들립니까? 그럼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인드 영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성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바비가 할 수 있는 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앞을 저 진군에 나가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에 이 원망 불평한 그 두목을 세우고 돌아가서 다 죽었어요. 매장시켜 버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입니다. 다 땅이 쫙 갈라져가고 땅이 딱 삼켜버렸어. 또 연병이 나가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면은 적석에서 요리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로 돌리기 바랍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댔어. 나에게 복 주신댔어. 저 땅 가나안 땅은 적과 꾸려는 땅이라 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주신다 했었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식은 한 입에 두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꼭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된다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떤 지도자보다도 최고의 세계의 왕이시고 우주 말씀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가는 것이 그 대표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로서 용서하시고 저 천성길을 황결해놨는데 그 믿음 보고 가는 거.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삶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 근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신승리의 감동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접근을 못해요. 오자마자 소멸되면 예수가 저인데 예수 신의 감동대가 된 자네 무서워 하고 도망간다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진실의 소리 방송 신로암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할 정도로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한 그릇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말할 게 없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고 모세의 그 영성을 보고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밥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 그들을 지키는 시험 다 떠났어. 왜? 하나님이 가는데 악한 것을 떠나야지. 안 그래요? 우리 홍 목사님 가정에 악한 것이 다 떠났으니까 이제 그 성령의 깃발만 발라있단 말이야. 우리 신로교회도 성령의 깃발로 펄럭거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악한 영이 못 들어와. 들어오면 문 밖에서 왔다가도 무서워서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기 예수가 있네. 예수 믿는 목사가 뜨겁게 뭐 불이 붙어가 있구나. 어이구 지금 말씀이 무섭구나. 도망간다니까. 그런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 성전 두 가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유형 성전과 무형 성전이 있댔어요. 유형 성전, 보이는 성전은 여러분들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 인재가 같은 그런 교회는 악한 역사가 못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다면 이렇게 강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어처점 환자가 있었어요. 어처점 환자가. 어떤 여자가 나타난 남자하고 외간 나가서 어떻게 불륜을 저질렀다. 그 남편이 보니까 이거 의심스럽거든. 그래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막 강조해서 우리 세상 사람이 얼마나 어쩌적 정신병자들 많죠. 의심병.
의심하는 거. 그런데 진짜 만약에 부정한 일을 했다면 그 여인을 격리시켰어요. 그 부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병 중에 병이 문둥병, 혈류병. 문둥병은 뭡니까? 피부병이잖아. 혈류병은 아마 암이야. 여자들 자궁암 같은 그런 거라고. 혈류병. 혈액암 이런 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병이 걸리고 또 의심하는 자들은 격리를 시켰다. 격리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했었죠. 오늘도 우리 전염병이 보면 격리시키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 부정한 일을 하는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멀리 떨어져 격리를 시켰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은혜 안에 들어오면 병자들이 격리가요. 들어와라 와라. 모든 병을 가진 자를 와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 고침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병이 있을지라도 불치병일지라도 38년대 문득병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은혜의 재단에 오면은 은혜의 도관에 오면은 은혜의 생물 앞에 오면은 치료받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 베데스는 떡집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부정한 자도 오면 치유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격리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떤 불평 음악도 사라지고 병든 마음도 고침받고 병든 몸도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시고 지도자 역시도 이 마인드가 우리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육신 성령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를 만나서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모세 같은 지도자, 갈렙과 여호수아같이 긍정적인 지도자를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 그런 참다운 교회, 신실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비춰서 던져서 온 백성이 빛 가운데 은혜 안에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임재를 가득히 느끼면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주신다고 했었어. 하나님 언약하셨어. 그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온 백성이 온 성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밥이야 저들도 우리 밥이야 할 정도로 그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저려 밟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